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로 1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1인칭으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인칭으로 볼 수 있고 심지어 3인칭으로도 볼 수 있어요. 남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도우시되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인정하십니까? 아멘. 얼마나 인정하시는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표적인 두 계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지배계층이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에 관한 모든 일들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거기 나온 이권도 있고 이른바 실세들이었죠.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달리 천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도 없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첨예한 갈등, 또 그들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게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두개인들, 천사도 부활도 없다는 사두개인들, 오늘날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사실 교회에서 천사란 말 별로 못 들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고 또 매우 희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는 성경에 천사에 관한 언급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서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기도 베드로가 옥중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앞에 10절까지도 쭉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길어가지고 여러분 각각 읽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11절부터 봤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10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전에는 스데반이 순교해서 종교적인 핍박이었다고 합시다. 유대교가 핍박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제 12장에 나온 이 핍박은 뭐냐면 권력에 의한 핍박이에요. 그 당시에 정권 잡은 자, 곧 헤롯 왕이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여기도 헤롯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도 헤롯 왕이 나오죠. 같은 헤롯 이름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으면서 예수의 나심을 방해했던 그 사람은 속칭 헤롯 대왕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 헤롯은 그의 손자예요. 이 사람도 그렇고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도 그렇고 그들은 원래 출신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방인으로서 유대를 다스린다는 게 늘 핸디캡이 뭐냐면 자기 정통성 문제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늘 관심거리였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두 번째로 건축한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왜?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여기에 나온 손자인 헤롯 왕도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 걸 보고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 번째 사도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 요한의 형제죠. 그를 참수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내친 김에 하나 더 잡자 했던 것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마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이제 내일이면은 그를 처형하려고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있던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한 패에 4사람씩인 군대 4패가 감옥에서 그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그를 억압해 놨어요. 그래서 양쪽에 두 군사와 함께 쇠고랑을 차고서 베드로가 혼자 움직일 수 없도록 이들이 다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베드로 역시 이 옥에서 나갈 가망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밤도 잠을 자더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베드로하고 16장에 바울이 있는데요. 참 달라요. 바울과 실라는 실컷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다 빗장이 깨져서 열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탈출하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가지 않고 이제 옥사장이 간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결심하니까 절제시키고, 그가 궁금해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 큰 사건을 내가 마무리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 했을 때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받고서 그 간수장과 온 집이 다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원했어요. 간수장을 구원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 사람은 자고 있더라.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베드로는 옥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를 지키던 군사들은 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당한 군사들과 구원받은 빌립보 감옥의 그 사람들, 참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깨어서 찬송하며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 여러모로 비교가 되죠. 어쨌든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교회는 계속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때에 더 열심히 이제 5분 릴레이 기도라든지 또 중보 기도를 열심히 참여하신 게 참 감사해요. 그 결과 성도들이 혹시 아팠던 분들도 금방금방 낫고 금방 떨쳐 일어나고 이기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인지 꿈인지 베드로는 분간 못했어요. 자기 몸에 있던 착고가 풀어지고 앞에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이제는 밖거나 성문까지 열려가지고 완전히 자유 얻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 나가지고 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 본문 설교를 제가 할 때 제목을 삼아놨던 게 이 구절인데 그의 천사를 보내요. 성경은 천사에 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가운데도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게 하는 신앙생활, 이런 실감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오늘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거의 무시하거나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실존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거든요. 곧 이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은, 썩지 않고 다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을 사모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거기서 지음받고 거기서 사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거기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도 왕래하면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 자가 천사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 나와가지고 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때로 그들이 필요할 때 고기도 실컷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런 일들이 다 천사들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그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관광지로 저 전남에 홍해 바닷길 가보셨어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제 섬까지 육지가 돼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코스 있습니다. 그건 홍해 이적이 아닙니다. 그건 바닷물에 이 바닷물이 달의 인력 때문에 약간 당겨져 가지고 거기서 육지 나온 것뿐이에요. 만약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 우리나라 그 섬에 있던 것과 같다면 그때 이후에도 홍해는 자주 갈라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갈라진 적이 없어요. 즉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밤새 홍해 바다에 동풍이 불게 하시네 이랬어요. 동풍 그러면 동쪽서 부는 바람이라고 자연 현상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래서 14장의 말씀에서나 15장 가면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다를 말리우셨다 했어요. 곧 이것은 선풍기를 불어가지고 물을 마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땅 가운데로 걷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성경 본다면 이런 하나님 역사를 막연한 신화나 옛날 이야기처럼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실감나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수행하는 영적 존재로 천사를 지으셨어요. 정말 천사에게 많습니다. 이 천사는 우리 꿈속에서나 상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또 그 정원한 요셉에게도 그 갈등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정원한 마리아가 갑자기 배가 불러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한 자가 천사예요. 이런 천사의 이야기를 하자 하면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혼자 괜히 이게 혼자 하는 일 같아서 어떤 때는 그만할까 싶을 때 있을 겁니다. 왜? 기도해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하지만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응답 가지고 온 것도 천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신다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천사는 이 땅을 떠날 때 성도들을 하늘로 안내한다고. 그것도 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린 이 땅에 있다가 어느 날 떠날 겁니다. 그때 내 죽음이 어떤 것일까 다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에 한다면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관계없이 음부에서 불꽃 중에 고생한 사람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컨대 천사에 관한 이야기 우린 더 이상 신화로 듣지 마세요. 실제입니다. 하늘에서 지음받은 존재, 사람은 이 땅에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가 활동하는 것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천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하는지를 놀랍게 볼 수 있어요. 일곱 나팔, 일곱 인을 떼는 것, 일곱 대접의 심판, 그때마다 실행하는 자는 천사예요. 오늘 여기도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도 체념했는지 몰라요. 단념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었겠지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세차게 옆구리를 걷어찼다고 했어요. 누가? 천사가. 꿈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 꿈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일어나라고 걷어차는 것도 꿈인 줄 알고 자기 몸하고 군사들하고 묶어놨던 사슬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도 이거 뭔 소리지? 무슨 일이지?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도 마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자동문 열리듯이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것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마침내 큰 성문까지 밤에 누구도 열지 못한 성문을 열리게 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한 다음에 천사는 떠나갔더라 했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 우리는 다 간증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앞에 큰 길이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길이에요. 제가 전에 3번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밤늦게 11시 반 넘었을 것 같아요. 밤늦게 이제 차를 운전하고 여기 고개를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이거든요. 근데 한참 바로 이쪽 그 길가에서 누가 길로 확 다른 박질해 오는 것도 순간 그 다음에 저는 직진하고
하는 순간인데 그 다음 순간에 보니까 이쪽에 내 백미러 있죠. 그 사람과 백미러가 싹 스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그 사람 중앙선 넘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요. 근데 저쪽 맞은편에서 택시 운전사가 오다가 이 사람 피하려고 그냥 45도를 꺾어가지고 차를 세우더라고요, 택시를. 내려가지고 막 쫓아가서 욕하는 걸 기억나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요. 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신기하게 느꼈어요. 순간이요. 조금만 내가 빨리 갔더라면 사람 쳤을 겁니다. 근데 백미러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냥 탁 정말 간발의 차이로 다리 힘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는데 거기서 교교에서 사례를 줬는데 두둑 준 것 같아요.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날 도우신다는 게 이게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실제적인 일이라는 게 바로 천사예요. 여러분이 수호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수호천사, 성경은 이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돕도록 보내신 수호천사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거하고 수호신은 다릅니다. 수호신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사상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태어날 때마다 각 사람에게 수호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수호신이 아닙니다. 천사는 신앙의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신분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사상이 일찌감치 있었어요. 어떤 사상? 사람이 자기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거.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보면은 이스라엘 곧 야곱이 애굽 땅에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요셉에게 축복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했어요. 여기 사자란 말은 천사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 일생 동안 바로가 물어봤을 때도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듯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한 생애를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그러니까 천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기억하듯이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갈 때 중간에 베델에서 잠잘 때 꿈에 사다리가 한 끝까지 닿았고 천사가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가는 걸 보았다고 그랬죠.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기도 하고 또 2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도 약복강을 앞에 두고 건너편에 형 예서가 군사를 모으고 자기를 죽이러 온 걸 겁나가지고 밤새 누구와 씨름했다고요?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은요, 천사가 신화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인물과 직결된 존재임을 말하고 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천사라고 말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이건 이방인 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이방인 왕에서 나올 말입니까?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신앙으로 살려고 왕의 명령까지도 거절하고 왕이 먹으라는 거 먹지도 않고 왕이 명한 우상에 절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가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신앙이 한 말도 아니고 이방의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나 사자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더라 했어요.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은 걸 말한 것이고 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구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요.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다가온 걸 갖다가 제자들이 야야 애들은 가라 하고 말리니까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삼가 이 소자 중 소자란 말은 작은 자 어린아이란 말이죠.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이 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는다. 그러니 너희가 저들에게 억울한 일을 말하면 그 천사들이 신원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조심하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 천사들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우린 이쯤 되면요 인정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천사가 있구나. 또 천사가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는구나. 말도 하고 심지어 롯의 가정처럼 소돔성에서 끌어내가지고 구원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기도하여 12영도 되는 천사를 오게 할 수 없을 줄 아느냐 그랬어요. 왜? 주님을 핍박한 자들이 잡으러 온 자들이 덮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로 막으면서 그걸 방어했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지금도 12영, 대개 한 영, 그건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요. 어떤 사람은 6천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명 넘는다고 합니다. 10,000명 잡읍시다. 12영이면 12만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12만 넘게 와서 예수님 돕다 할 때 과연 거기 사람들이 예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내가 고난받아야 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물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그 잔인무도한 아수르 군대가 이제는 함락은 시간 문제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그때 왕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새 천사를 보내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나 몰살하게 하셨어요. 우린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근데 왜 오늘날 신자들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갖지 않을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겁니다. 그럼 관계없을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적 존재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 맞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라고. 여러분이 그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오늘은 신기한 말 하네 이 정도지. 와 진짜야? 와 진짜 그래?
하고 실감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천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 실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한테 기도 부탁해서 목사님 기뻐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받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오늘날 사도계인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인정하면 기도하면서도 그 일을 직접 행하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지, 인정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은 다이내믹하게 확실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100% 믿으셔도 여러분 손해가 없어요. 믿으세요. 천사가 나를 섬기라고 보내받은 사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천사였느냐?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고, 모두 다가 아니라. 근데 저 페르시아의 수호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천사는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나한테 와서도 나의 모든 일을 돕지 않습니다. 천사야 설거지해라, 소용없어요. 안 합니다. 지키지 마세요. 천사야 정서 좀 해주라. 아마 여러분 평생 그런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어디 나갔다 왔더니 천사가 딱 청소해놨어. 그것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 짓는 거 천사가 돕겠습니까? 다 돕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곧 천사가 이 말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 아예 둘러싸서 진친다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 그렇게 쓰신 게 나와요. 엘리사 한 사람을 저 아람 군대가 와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그를 이기게 하신 게 나와요.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허드렛 일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주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온다고요? 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가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할 수 없도록 나를 둘러 진치게 하신다. 뭘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그러니 신앙생활하는 게 목사님 별로 표시가 안 나고요. 뭐 이득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소용없더라고요.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거 왜 역사가 안 일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우시며 역사하시되, 어떻게? 나를 둘러 진치게 하시는 분이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막연하게 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좀 더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더 실감날 수 있어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실감나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천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을,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야기시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권능들을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에 보면은 그 권능이란 말과 손가락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들, 누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여러분들이요, 거기서 지음받고 거기서 보냄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권능들이 여러분을 더 많이 돕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 실감나게 합시다. 주의 뜻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베드로가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구원했다고 한 고백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정말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한 삶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내 주위를 둘러 진치게 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받게 하셔서 구원 얻을 성도로, 하나님 나라를 상소할 성도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성경의 약속과는 달리 우리는 날마다 못난 이처럼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심령이 어두워진 이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죽을 환경에서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자신도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를 권능을 역사하사 구원하신 것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인 줄 알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구원하셨다고 베드로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도 이처럼 간증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와서 돕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 줄을 그 어떤 재물과 보화와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며 이런 하늘의 신령한 도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도움받고 이끌림받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른부터 아이까지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또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는 것이 헛되다는 유혹들을 단호하게 뿌리치게 도와주옵시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남은 시간들이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시간 같지 않게 도와주셔서 깨워서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열심을 내게 도와주심으로 천군 천사가 돕고 마침내 하늘문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